할렐루야. 오늘 3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각 가정과 예배드리는 현장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친구에게 계시니, 그리고 이어서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261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찬양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거룩한 백성들 예배할 수 있도록 귀하고 복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하여 함께 교회로 모여 예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각 가정에서 예배의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의 은혜를 간구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을 기대하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곳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하늘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주의 도우심과 치유의 역사를 체험하는 귀한 은혜가 그 예배의 현장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과 신음하며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 놓여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들을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질병과 또 여러가지 삶의 어려움 가운데 고통하며 주님 앞에 탄식하며 호소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의 탄식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며 긍휼히 여겨주셔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임한 모든 재난이 속히 종식되고 끝이 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치유 역사를 찬양하며 감사하는 날이 속히 오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 이 시대를 향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 어려운 때 우리가 어떻게 말씀으로 이겨내야 할지 오늘 하나님의 음성 듣고 지혜를 얻고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구약 성경 역대하 7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1절부터 16절 말씀, 구약 성경 664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너의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 떼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 사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을 고쳐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불안감과 공포감이 확산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어떠한 바이러스들보다 훨씬 더 감염력과 확산력과 전파력이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가 큰 위기가 그리고 혼란에 휩싸여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상황을 매일 뉴스를 통해 보도를 보면서 국가적인 재난이요 위기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눈만 뜨면 감염되어서 확진되어 판정받는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사망자에 대한 소식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더욱더 심각한 상황은 바이러스 감염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의 숫자가 시시각각 훨씬 많이 늘어나고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치료해야 되는 의료진들의 숫자가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도 들려지고 격리되고 치료받아야 되는 그러한 병실조차도 부족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각 종교계와 그리고 많은 단체에서는 다중이 모이는 집회를 취소하거나 또 장소를 폐쇄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신천지를 비롯해서 몇몇 감염원들이 급속히 질병을 확산시키면서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지 모르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 역시 특별한 주의와 안전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확진자가 나온 지역에서는 여러 교회들에서 선제적으로 교회 건물을 폐쇄하고 있고 주일 예배조차도 교회에 모이지 않고 영상으로 예배를 개최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은 주중 집회나 모임 또한 당분간 취소하고 중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 주일 이후 월요일부터 구역장들을 통해 모든 성도들에게 공지하여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 그리고 토요일 중고등부와 청년부 예배 등을 일체 모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상황이 매우 염려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 것만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한 순례자가 길에서 패스트를 만났다고 합니다. 패스트는 흑사병으로 알려져 있죠. 순례자가 흑사병에게 묻습니다. 너는 지금 어디로 가는 길이냐? 라고 묻습니다. 그때 흑사병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바그다드로 5,000명을 죽이러 가는 길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소문이 들려집니다. 바그다드에서 3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흑사병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며칠 뒤에 순례자는 되돌아오는 흑사병을 만났고 이렇게 따지듯이 묻습니다. 분명히 일전에 나에게 바그다드로 5,000명을 죽이러 간다고 했는데 어찌하여 3만 명이나 되는 무고한 사람들을 죽였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흑사병은 순례자에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내가 말했던 대로 5,000명만 죽였습니다. 그 나머지 25,000명은 두려움에 질려서 자기네들 스스로가 죽은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누군가 지어낸 이야기이긴 하지만 막연한 염려나 불안이나 두려움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감염증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매스컴 보도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불안해하고 있고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앉으신 모든 성도님들 또한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이 위기의 상황, 국가적 재난의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지난날 수많은 위기와 국난을 힘을 모아서 함께 극복해낸 위대한 저력을 발휘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때에도 온 국민이 힘을 모아서 극복해냈습니다. 2007년 12월에 태안 앞바다에 기름이 유출되었을 때에도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돌 하나하나에 묻었던 기름때를 닦아내면서 바다를 깨끗하게 했던 저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전 세계적으로 경험했던 메르스나 사스나 신종플루와 같은 바이러스가 퍼졌을 때에도 많은 사람이 감염되고 사망에 이르렀지만 우리나라는 온 국민이 하나 되어서 그때에도 역시 잘 극복해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역시 온 국민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노력한다면 반드시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과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임하게 되면 반드시 이 어려운 때, 위기와 재난의 때를 극복하게 되고 무사히 이 어려운 때를 지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국가적인 위기나 재난의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성도들은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더 기도해야 합니다. 바이러스 감염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들을 다하며 빠른 시일 안에 이 어려운 국면이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도록 그리고 속히 종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더불어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지 않은 본문 역대하 7장 말씀은 솔로몬 왕이 7년에 걸쳐서 성전 건축을 완공하고 하나님께 봉헌하여 낙성식을 드렸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봉헌하고 악기를 총동원하여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예배하고 제사장들에게는 언약궤를 지성소 안으로 모셔드리게 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역대하 6장 12절이야 4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솔로몬은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감격스러운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기도 이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찾아오셨고 솔로몬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12절과 13절 말씀 보시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너의 기도를 들었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13절 말씀에서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이 주어진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성전 봉헌의 기쁨을 감격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절기를 지키며 기도했을 때였습니다. 그렇게 함께 모여 공동체가 예배하고 난 이후에 그날 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솔로몬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지금 드리는 그 예배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은혜가 경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예배하는 현장에 찾아오시며 말씀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도들 개인의 심령을 터치해 주시는 은혜의 손길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솔로몬을 찾아오셔서 어떠한 말씀을 주셨을까요? 본문의 배경을 말씀드렸듯이 기쁨의 축제가 벌어졌고 하나님 앞에 감격스러운 찬양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본문의 내용은 앞의 내용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에 국가적인 위기가 임하고 재난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 국가적인 위기는 무엇인가 하면 세 가지입니다. 하늘이 닫혀서 비가 내리지 않는 상황, 그래서 가뭄이 있고 기근이 있고 태풍과 홍수가 일어나고 지진이나 대기 오염이 생기고 생태계가 파괴되고 지구의 온난화 현상 등 이러한 일들이 국가적인 재난으로 임한다고 하는 이야기이죠. 두 번째는 메뚜기 떼가 출현하여 농작물에 심각한 피해를 입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농가는 파산되는 이러한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염병의 유행입니다. 신종플루나 사스나 메르스나 코로나 같은 이름 모를 바이러스들이 실시간으로 등장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듯이 하나님은 솔로몬 때에도 그렇게 국가적인 재난을 말씀하실 때에 비가 내리지 않거나 메뚜기 떼가 출현하거나 전염병이 창궐하게 되는 이러한 재난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손쓸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이러한 재난과 재해를 만나게 될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떠한 자세로 반응을 해야 옳을까요? 하나님은 그에 따르는 대처 방안도 처방전도 말씀해 주십니다.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어떤 재난이나 위기의 상황을 만나게 되면 자기를 돌아보기보다는 누군가를 탓하기가 쉽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근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전국에 감염의 확산이 퍼져나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중국 우한에서 바이러스가 발병하게 된 것은 중국이 기독교를 박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구 신천지 교회를 통해서 급속도로 감염이 확산되는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신천지의 실체를 드러내시고 완전히 척결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것이다 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인터넷에 글을 보니 현재 우리나라의 국무총리 이름이 정세균인데 그 총리를 잘못 세워서 이름을 세균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총리로 뽑아서 나라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문에 왜?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은 그러한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난파할 때가 아니고 이 국가적 위기와 재난의 위기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전체적으로 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중형교회, 대형교회, 소형교회 예외 없이 초긴장, 초비상 상태를 맞이했습니다. 기독교 전체가 자칫 잘못하면 한국 사회에 민폐 종교로 낙인 찍히고 전락될 수 있고 사회로부터 비난과 질책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은 선제적으로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을지라도 교회를 폐쇄하거나 모이는 집회를 취소하거나 중지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위기와 재난의 때를 남 탓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 우리는 우려하며 조심해야 합니다. 오히려 이때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번 일로 인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시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야 되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반성하고 뉘우치고 고쳐야 될 것은 무엇인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신천지 이단을 욕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기보다 이번 기회에 우리는 자기 자신을 깊숙이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신천지가 극성을 부리고 우리나라에서 활성화되면서 이렇게 큰 문제의 요인이 되어졌는지 사실 그 책임의 상당 부분은 기성교회가 교회의 역할과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던 데 기인하고 있다고 봅니다. 어느 시대나 이단과 사이비 종교가 창궐할 때에는 동시적으로 나타난 현상이 교회가 본질을 잃고 타락하고 세속화되고 변질되는 현상들이 병행되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국가적인 위기와 재난 상황에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나 자신이나 우리 교회들의 모습을 돌아보고 무엇이 하나님 앞에 잘못되었는지를 점검하며 다시금 바르게 서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재난과 위기의 때에 나의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가 내리지 않고 메뚜기 떼가 창궐하고 전염병이 온 땅에 퍼져나갈 때 이 국가적 위기와 재난의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어떻게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실까요? 역대하 7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 탓하고 누구를 탓하고 책임을 전가할 때가 아니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될지를 점검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의 타락에 있지 않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이 악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요 하나님의 요구사항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이 위기와 재난의 때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스로 낮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겸손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조금만 평안하고 조금만 여유가 생기면 어디선가 주도세도 모르게 높아지려 하고 바벨탑을 쌓고 교만해지는 존재, 바로 그것이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조금만 은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면 전부 다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열심히 살아서 그렇게 된 줄 착각하고 자만하고 오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사람이 아무리 강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한 부분만 살짝 건드린다 해도 사람들은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한 채 그렇게 고통당하며 문제 가운데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바이러스와 세균이 작습니다.
그래서 세균은 현미경으로 관찰이 되는데 바이러스는 일반 현미경으로는 관찰이 안 된다고 합니다. 바이러스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일반 광학 현미경으로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전자렌즈를 사용하는 전자현미경으로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의학과 기술이 이렇게 발전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전자현미경으로 봐야 겨우 볼 수 있는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도 두려워하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감염이라도 되면 꼼짝하지 못한 채 죽어가는 이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을 절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강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기에 국가적 위기와 재난을 만났을 때 우리의 교만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용서를 구하며 스스로 자기를 낮추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재난이나 위기의 때 스스로를 돌아보고 겸비하고 겸손한 자리에 엎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자만하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받은 바 은혜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잘난 척하고 너무 높아지게 하진 않았습니까? 그러한 모습을 회개하고 낮아지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나요? 그것은 역대하 7장 14절 이후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 얼굴을 찾으면 여러분 내 얼굴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적인 재난의 때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더 찾아야 하고 하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왜 하나님은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라고 하실까요? 그 재난의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교회력으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경건 생활에 힘쓰고 그리고 지금 국면에 우리는 국가적 위기와 재난을 바라보며 중보하는 기도의 자리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힘을 모아 하루속히 이 상황이 진정되고 극복되고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모든 성도들이 더 함께 교회에 모여서 합심으로 통성하며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그러하지 못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감염의 우려가 제기되고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조차 드릴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기에 우리는 감염 요인을 최대한 차단하기 위해서 예배를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경로가 비말 감염이라고 합니다. 비말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비자에 물방울 말자를 써서 미세한 물방울이 날아다닌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전파되고 감염되는 그 통로가 사람들이 모여서 기침을 할 때, 재채기를 할 때, 큰 소리를 내서 입에서 침 분비물이 튀어나갈 때 그것을 통해서 감염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염을 확산을 막고 차단하기 위해서 반드시 대중이 모인 곳에서는 입을 가리고 기침하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손을 소독하고 깨끗이 씻고 왜 그래야 합니까?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감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고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감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기침하는 예절도 지키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택하신 백성,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국가적 재난과 위기의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을 낮추고 죄를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나요?
오늘 본문을 통해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어떠한 약속을 이루어 주실까요? 역대하 7장 14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말씀에 충족시켜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히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행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하늘에서 듣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늘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죄를 사하신다 하십니다. 죄악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올 때 우리 사랑의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다시금 깨어진 관계를 화목하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의 땅을 고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질병으로 전염병으로 황폐하게 된 이 땅,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을 하나님은 치료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며 회복하게 해주실 것을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면서 동시에 일상적이고 상식적인 부분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바이러스가 어떻게 감염되는지 잘 숙지하고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이러스가 감염되는 것을, 확산되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지금까지 대대로 선조들이 지켜왔던 생명처럼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며 지켜왔던 신앙의 소중한 가치인 예배조차 양보하고 세상에 대한 배려와 성도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모이는 예배 아닐지라도 삶의 현장에서의 예배를 드리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계기를 삼아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신앙적으로 위축되기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영적인 성장과 성숙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20장 8절과 9절 말씀에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 앞에 주님 앞에 서서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 모든 국가적 위기와 재난을 다 이겨낼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시도록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시편 91편 1절로 7절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를 내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니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백성,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이 위기와 재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지혜롭게 대처하면서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운 때를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고 이 환난의 때를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와 돌보심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게 모든 성도들이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며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경배하여 찬양합니다. 나의 백성이
완고함을 보소서. 이 땅의 완고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우리 성령 하나님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며 함께하시는 은혜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삶의 현장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하며 신음하며 불안해하며 두려움과 공포에 빠져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삶의 현장 위에 그 예배의 모든 현장 가운데 승리를 바라보는 그 믿음의 삶 현장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